안녕하십니까. 갈라디아서 12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배우고 있지만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이 개척했던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대부분 이방인 성도들이었죠. 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하다라는 복음의 순수성을 깨트리려고 할 때에 그것을 대항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서 드디어 복음의 절정,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며 자신이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녀와 같이 여긴다 또한 말하며, 또한 조금 더 나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자녀됨을 통하여 복음을 설명하려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바울은 다시 이 할례에 헷갈려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꾸짖는 말투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알지 않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누가 나의 존재를 좀 인정해주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나의 생각이 어떠한지, 나의 처지가 어떠한지 알아주길 바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시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으로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을 두고도 왜 우리는 이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려 할까요? 그것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삶을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스스로 나의 기준을 세우는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포장하고 외적 조건을 채워가고 그것으로 내가 인정받는 삶이, 그것을 나의 우상 삼는 삶이 더 마음의 안심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외적 조건을 채우는 것도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그것은 우리를 종노릇하게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그것을 위하여 나의 삶을 다 갖다 바치게 하는 것이죠. 그 천하고 무력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2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찌 보면 당돌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다가간다라고 이야기하며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나와 같아지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바울은 갈라디아라는 타 문화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였으며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언어로 그들과 같아지기를 전혀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내 방식,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편한 방법들을 그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맞추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죠. 타문화권 가운데 그들을 배우고 그들을 존중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의 가장 큰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외적 조건들이 더 이상 나를 종노릇하게 하는 삶의 내용이 될 수 없는 참된 자유의 인생으로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으니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다시 나아가자라고 바울은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첫 번째 그들의 만남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13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의 아픔이었습니다. 바울이 병들었고 그리고 연약하여 도움이 필요하였던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약함을 통하여 나타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강하고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탁월하여 그것으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무력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분명하게 나타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외적 조건을 채움으로 그들의 구원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의 첫 만남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만남을 통하여 그들은 굉장히 복된 만남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의 관계를 깨어뜨리고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특별한 관계가 이 거짓 가르침으로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꽤나 열심을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을 내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뻑이다라는 단어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한국적 비공식적 표현으로 하자면 비행기를 태우다라는 의미와 닮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 잘하고 있어, 너희 훌륭해, 너희 얼마나 잘하니, 너희가 너희 스스로 그 조건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낼 수 있어, 그깟 할래? 하면 되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비행기 태우는 그 이유는 결국에 그들이 비행기 태워짐 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들의 외적 조건이 칭송받고 그들을 성도들을 통하여 돈을 얻고 그들의 어떠한 것들을 채움받기 원하는 그 욕심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의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내용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세워져 가는데 그 생명이 나타나는데 바울은 해산의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생명은 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미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한 자라나는 데까지 바울은 그 해산의 고통을 겪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승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낳는 것은 잘한다는 것입니다. 수적 부흥에 대해서는 참 탁월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길러내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까지 해도 많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자식과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의 내용이 그 수준에 맞게 자라나는 것을 위하여 지금 이 해산의 고통을 겪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유대주의자들의 자랑의 근본 중에 하나인 그들의 혈통을 공격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아시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불임이었죠. 그들이 인간적으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폐경을 지나 또 한참 지난 그때에 사라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대를 잇기 위하여 자신의 여종 하갈과 잠자리를 갖기를 아브라함에게 권하였고, 아브라함은 그를 통하여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그 적통 있는 혈통이라는 것을 아마 주장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사라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그것을 자랑 삼았기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너희도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 육신을 따라 태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이삭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아니다.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내용을 육체를 말미암아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의지하여 가는 것이야말로 약속을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다. 그것이 약속의 자녀들의 삶의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 너희는 할례를 통하여 너의 육체적 조건을 통하여 구원을 이야기하는 너희는 너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스마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었던 너희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가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사야 때에 민족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겪고 있을 때 그들의 앞날이 캄캄하고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그때에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로 표현하며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약함, 너의 불가능한 너의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던 사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의 죄를 이기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그때에 나의 실패와 나의 못남과 나의 어그러짐의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나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좌절하는 그날에
그 좌절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4장 28절과 31절에 바울은 사랑을 담아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미암아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31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대부분 이방인인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 자매라 부르며 너희야말로 진짜 약속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가진 진짜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할 때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야말로 세상의 어떠한 기준에도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어떠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나의 삶을 종로로 시킬 이유도 없는 진짜 자유를 입은 참된 자유의 약속의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자녀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나의 자녀됨을 나타내고 더욱더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듣기 좋은 아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세상적 조건이 채워지는 것으로 우리가 자녀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참된 생명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 나의 탁월함,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나를 포장할 이유가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참된 자유의 약속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약속의 자녀의 삶을 보내시는 한 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라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은 자녀입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생각해 보시며 복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